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충만히 하신 시간을 주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 사람 심령마다도 임하셔서 진받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게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된 채 그냥 앉아있다 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또 살아계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진료로 주님을 믿고 진료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평화 기쁨과 평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하신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세례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세례가 씻는다는 의미예요. 씻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 거 우리 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을 세수하는 게 아니니까, 손을 씻는 게 아니니까 이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침례에서는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 그죠? 침례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물속에 푹 잠갔다가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래서 세례하고 침례하고 의미가 사실은 원래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세례는 그냥 죄를 씻는 어떤 형식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고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침례는 물속에다 푹 집어넣는 거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우리 옛사람의 죽음.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푹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세례가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침례가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가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좀 실감이 나요. 물속에 한번 부엌 들어갔다 나오면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거든요. 침례 줄 때 숨을 꼴깍꼴깍 할 때까지 쫙 잠궈놓고 안 끄집어내거든요. 거의 막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실감이 훨씬 나요. 그것도 또 겨울에 주잖아요. 침례를. 찬물에 겨울에 주면 진짜 실감이 납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겨울에. 그래서 그게 오래오래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 기분이 오래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지만 뭐 침례 줘도 상관없어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침례니까. 어쨌든 세례든 침례든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죄를 씻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인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로 그 표시로서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뭐 하냐? 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막 여러 가지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온갖 잘못된 것들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걸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게 영적 교통이에요. 영적 교통.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즐길 줄 알아야 돼. 영어로 엔조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막 힘들고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찔끔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기도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 삶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누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 친구나 생각해 보세요.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면 즐겁잖아요. 그죠? 대화하는 게 즐겁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구처럼 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한 친구처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의 의미예요. 성령.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과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거든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건데 주 예수를 믿는데 뭘로 믿는 거예요? 주님 되신 예수.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뭘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주님 되신 예수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거를 절대로 입에다 올리지 않았어요.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 감히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해버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다 올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의 주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아도나이 그랬어요. 아도나이. 근본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개해야 된다고 그럴 때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저지른 죄들 있잖아요. 딱 하나님 앞에 올르면은 저지른 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거짓말 했던 거, 그 다음에 남의 거 탐내고 훔쳤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사기친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간음한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살인한 거 이런 것들 막 생각나니까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죄들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거기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죄악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동성애자를 들고 있어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으로서 삶을 사는 그 모습, 구체적인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동성애자를 예로 들면서 그것이 왜 죄악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간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괜히 그 사람들이 싫고 그래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랬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걸 보면서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거구나. 뭔가 잘하면서 상처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제대로 믿으면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골목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입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모습에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했다가 아빠에게 목이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사건들이 어그러진 남자상을 갖게 했고 남자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아빠와 자주 부딪히면서 점점 심해지는 갈등으로 한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에 서울로 취업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본격적인 동성연애를 시작했어요. 부활의 복음으로 많은 중독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곳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해주면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주인된지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음 날부터 마귀가 생각으로 쿡쿡 찌르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죄였던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저에게도 빛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니 죄도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사랑도 선명해졌고 이젠 아빠와 통화를 해도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가족에게서조차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던 저는 너무 더럽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아무도 저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아무 것에도 자신이 없었던 저에게 딱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운동이었어요. 저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외모와 행동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남자처럼 바뀌게 되었고 결국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인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어주신 거였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옛사람을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내 옛사람은 죽었다. 네. 동성애를 하던 옛사람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있는데요. 무서운 죄인 동성애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직시하고요. 직면이야죠. 직면. 그러니까 죄를 적당히 회피한다거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고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사실은 죄를 직면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죄고 그래서 죄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죄를 내가 직면하자니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회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죄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주님, 이 죄를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죄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죄를 범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그게 주님 부르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입으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 모든 거에 대해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인생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주재권을 내려놓는다. 주재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
그거를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이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짜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아서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일 뿐일 수 있어요. 그냥 기독교 문화 활동일 수 있어요. 그냥 기독교 문화 활동. 제가 부처를 믿지 않아도요. 제가 부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절에 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진정으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독교 문화 활동을 우리가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 착각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은 참으로 황당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내가 너 모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너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부른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사는 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임하게 돼 있는데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말이 좀 어렵지만 불의가 뭐죠? 의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의인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 불의지요.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결국 죄예요. 불의를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요. 자기가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악된 행동으로 죄를 가지고 그야말로 뭔가 자꾸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죠. 한마디로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가 나오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경건이란 말이 가들리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신앙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들이죠. 뭔가 잘못된 모습들, 믿음이 없는 모습들, 믿음이 없는 행동들, 삶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아주 어떤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뭐라고 핑계댈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데 근데 19절 20절 보면은 핑계 못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핑계 댈 수 없대요.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대요.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뭔가 장치를 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도록 뭔가 우리 속에 뭔가 주셨대요. 사실은 영이에요, 영. 우리 영. 인간의 영적 존재거든요. 인간의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이 만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곤고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요. 못 삽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에다가 이렇게 주셨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하나,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성품이죠. 그게 하나님의 그 신으로서의, 절대 신으로서의 성품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만물. 우선 꽃을 보세요. 있고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색도 아름답고 디자인도 얼마나 이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거를 누군가가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꽃마다 다 모양새가 다르고 색도 다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걸 보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우연히 된 걸까? 아니면 곤충을 봐도 그렇죠. 곤충을 보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하찮게 보이는 어떤 파리 있잖아요. 파리 그 현미경으로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보셨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하찮게 얘기해서 손바닥으로 때려서 죽이지만 그 파리를 현미경으로 찍어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질서정연해요. 기가 막혀요. 이야, 이 하찮은 곤충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구나, 질서 있게. 또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저 태양이 보이잖아요. 태양도 보이죠, 달도 보이죠, 별도 보이잖아요. 또 우리 지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도 돌고, 그 다음에 공전을 또 공중에서 이렇게 도는데, 그거를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벌써 뭐예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됐을까요? 뭔가 누군가가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뭔가 조물주가 계셔서 이렇게 하셨고, 이거를 그렇게 돌아가도록 뭔가 누군가가 이걸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을 만약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저는 그 사람들의 머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떤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뭔가 조물주가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그잖아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짐작할 수 있도록, 뭔가 유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보여줘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몰라서 내가 그렇게 죄 있는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더라,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 못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물주가, 전능자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여호와인지까지는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분의 이름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겠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몰라. 마치 개나 돼지처럼 개나 돼지에게 어떤 음식을 주면은 주인님 감사합니다고 먹나요? 그냥 먹잖아요. 그죠? 그냥 먹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그 생각이 허망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미련했던 마음이 이제 아예 빛이 없어져요. 어두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최고야. 다른 건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거냐면 23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 그것은 뭐냐? 썩지 않는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냐? 뭘로 대체하느냐? 피조물의 모습으로 피조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이것들은 다 죽어 다 썩어지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다 죽어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가서 막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우자가 그게 거짓 우자 아닙니까? 거짓된 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미지를.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더니 40일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익숙했던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겼던 게 뭐냐면 소거든요. 소. 송아지 형상을 딱 금으로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춤추며 놀면서 노래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 만들어 놓고 뭐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또 줌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습니까?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큰 나무. 그러면 뭐 신령한 나무같이는 보이거든요. 용문산인가요? 거기 가면은 은행나무가 기가 막히게 크잖아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크니까 마치 이게 신처럼 느껴지는 거야. 거기 가서 또 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저 바위 밑에 가서 또 절하고 촛불 켜놓고 막 절하고 아니면 뭐예요? 태양을 향해서 막 절을 합니다. 이게 신이다라고 그러면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다를 향해서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죠. 그 속에 용왕신이 산다고 그러면서 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근본.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거.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지만 오늘날 이제 현대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게 됐죠. 갈수록 세속화돼가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의 어떤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지위, 우리의 돈,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자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자리에 놓기 시작하죠, 우리는. 근데 그것들을 나는 그게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은 밀쳐내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애가 주일날 학원 가는 것과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과 상충이 돼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학원 한번 가는 게 얘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뭔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상숭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하나님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교묘한 우상숭배. 자기도 쏟고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우상숭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무 얘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그렇게 죄가 시작이 됐는데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 욕심이죠. 마음의 그 정욕, 욕심과 욕망이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상태로,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고집 피우면, 뿌덕뿌덕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 유기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견. 개를 키우다가 버리면 유기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다 그렇잖아요. 자식 계속 말을 안 듣면 어떻게 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우리 몸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26절에 그 받아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제를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거죠.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동성애 문제.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순리 질서를 어긋나서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거기에 따른 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징계가 일어납니다. 파멸이 와요. 파멸. 우리 몸이 병들고요. 우리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삶이 병들고 우리 삶에 형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거기 나오죠. 끝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7절 끝에 나오죠. 그들의 그릇됨,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것에 상당한 보응.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면, 죄악된 길을 가면, 그것을 뿌듯뿌듯 고집 피우면서 가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보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 그러면 그 보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뭐예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고집 피우죠. 우리는. 계속 고집 피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집 피우면 28절이 나오죠. 그 다음 단계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역시 하나님 계속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은 그 상실한 마음 상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상태에서 마음이 뭔가 잃어버린 상태, 제대로 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스스로. 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 그게 일이에요. 행동들을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은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기까지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보세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 와, 어떤 사람인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 수근수근하는 사람. 왜? 어디 가서 항상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자랑하는 자요. 자랑 나오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 자기가 주인돼 있다 보니까, 그죠? 자기가 주인돼 있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가진 거,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내 돈을 자랑하고, 내 가진 거, 뭔가 좀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나를 하나님처럼 높여주면 내가 만족하는 거야.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소위 말하면 사실은 사탄의 성품을 가진 거죠. 사탄의 인격을 가진 거예요. 사탄이 그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 그거 먹어버리고. 그래서 죄의 근본은 뭐냐?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자랑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죄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밀쳐내버린 그 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만일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부모도 당연히 공경하게 돼 있고 부모께도 효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무슨 고리장 얘기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요? 신앙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 편한 대로 삽니까? 젊은 사람들. 심지어는 죽이더라고, 이제는 또. 그렇게,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란 말이 약속을 위배하는 거예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고. 뿐만 아니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즉 죽음에 해당한다고,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이게 반드시 죽게 되어 있구나, 이게 성경 말씀에 정해져 있어요. 그 자신이 알면서도 자신이 혼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남을 끌고 들어가요. 남을 끌고 같이 죄를 범하려고, 같이 지옥 가기 위해서, 같이 멸망에 가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나오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잘한다 한다는 거죠. 잘한다 우리.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그러잖아요. 야 너 왜 그래? 너 미쳤냐? 그러면서 왕따 시키고. 그게 지금 세상의 추세예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죄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죄고, 그 다음에 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나서도 뭐예요? 믿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 욕심이 걸리면,
뭔가 죄악된 상황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뭔가 모른 척하고 하는 거.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마음속에 28절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거를 회개해야 돼. 이거. 아까 그 간증자들 그러잖아요. 자기 동성애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 동성애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짐좀 모른 척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모른 척하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근본은 뭐냐? 한번 그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얘기를 꼭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딱 다가오더니 하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그걸 먹게 되면 네가 눈이 밝아지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럴까 봐 하나님이 너 속여서 먹지 말게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께 속지 말고 그거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였어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재물 네 거고 네 시간 네 거고 네 젊음 네 거고 괜히 뭐 하나님께 뭐 할 거 뭐 있어. 하나님 생각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죄의 근본은 뭐냐? 항상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이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죄를 다 회개하고 행위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도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그 죄들을 범하게 돼 있어요. 또다시 죄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 돼 있는 한은 반드시 죄악된 행위들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랬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겁나는 찬양이에요. 겁나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진정으로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을 실어서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여줘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우리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다고 하는 게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한 번만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괜찮을 텐데 그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죄. 그러니까 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반복을 해요. 이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가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왜요? 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안 믿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거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요. 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계속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 가운데 푹 주저앉아가지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100번 쓸 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뭔가 욕심이 내 안에 잉태하고 그래서 죄를 낳으려고 할 때 사실은 깊이 돌아보는 거죠. 자, 욕심도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우리 아까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의 정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거기 보여줘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은 아까 이 동성애처럼 뭐예요? 우리 육체와 관련된 욕망들이죠. 성적 욕망 또는 어떤 게으름의 욕망, 게으름, 나태함 이것도 전부 다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육신의 욕망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냐? 안목이 눈이죠. 눈에 보이는 욕망.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뭔가 갖고 싶은 막 소유욕, 욕심, 재물욕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부활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이신 분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왜? 뭐 때문에 죽으셨나?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게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나중에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부활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존재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체로서 영혼이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영원히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네, 불못.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천국이냐 불못이냐. 그 죽음이 뭐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불못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들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쪽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허겁지겁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허겁지겁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간증하는 사람 중에. 그걸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멈추지 않고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누구나 감격하게 돼 있어요. 비로소 아,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진짜로 우리가 죄가 싫어지고요. 그 싫어져. 신기하게도 싫어져. 죄가 싫어지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진짜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근본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붙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계속 붙들고, 뭔가 사소한 것들만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먼저 죄의 본질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죄의 본질이 뭔가?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의 근본,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뭔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뭔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짐 모르면서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된 것들을 붙들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진정으로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 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밝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4절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아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뿌리, 죄의 근본,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죄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죄의 근본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특별히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